우리 이번 시간의 교재는 209페이지죠. 제가 불자에게 이제 설하는 법문으로 이렇게 38단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화로 설법을 해왔는데 여기는 개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가타라고 하는데 경전에도 이제 쭉 대화로 설법을 하다가 한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개송으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개송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애워도록 이게 경전을 잘 애우고 수지 독송해서 경전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 법문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쉽게 애울 수 있는 노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죠. 요 육조단경이 경전의 형식을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만든 어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개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은 선지식이여 야교 수행년 제가 역덕이니 물류제사에 제사 불수면 여서방심 악지인이니 제가 약 수행이면 여동방인 수선이라 단원 자가 수청정하여 즉시 서방이라 사군문 화상 제가 여하수오 원이 지수하소서 대사은 선지식이여 해능여 도속 장무상계하니 진송치하라 의차 수행이면 상여 해능 일처무별이라 개송말 설통급 신통이 여일처 허공하니 유전동교법이라 출세파사종이라 교정무돈점이나 미호유지질하니 약학돈 법문이면 우인불가시리라 설적수만반이나 합리환귀일하니 번뇌암택 중에 상수생해일하라 살해인번뇌요 정례번뇌죄하니 사정실부룡이 청정지무여로다 오리본 청정하여 기심적시망이요 정성어망 중에 단정제3장하라 세간약 수도면 일체진불방하리니 상견제2과하고 여도적 상강하라
생유자유도하니 이도별멱도하라. 멱도불견도하니 도두한자오로다. 약용멱진도면 행정적시도이니 자약무정심이면 암행불견도니라. 약진수도인이면 불견세간과하리라. 약견세간비는 자비각시자라. 타비아부제나 아비자유제하니 단자 그 비심하고 타파 번뇌쇠하라. 야교화우인이면 사수유방편하여 물령파피의하고 적시보리견이라. 법원 제세간하니 어세출세간이라. 물리세간상에 외구출세간이니 사견시세간이요 정견출세간이니 사정실타각하고 보리성완연하리라. 차단시동견이 영명위대성이요 미래경루급이나 오적찰나가니라. 여기 참 많은 그 개송 가운데 불법의 여러 핵심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개송으로 이렇게 읊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압축시키거든. 이 설명을 하면은 설명에 맞춰서 쭉 이해하기가 쉬운데 개송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압축시켜서 이렇게 읊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불자에게 육조 해능대사가 앞에 위거와 노속, 유교의 여러 선비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법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먼저 제가 불자에게 제가에서도 불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받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중국의 거사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의 사대부들이 전부 다 거사선의 대가들이 됐죠. 그죠? 오히려 거사들이 안목이 더 뛰어나가지고 많은 수행자들에게 질문도 하고 수행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거사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추사 김정입니다. 이 추사 당시에 벽화스님이라든가 초이스님이라든가 그 뛰어난 인물들이 해장 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추사의 안목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오히려 추사 같은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벽화스님 같은 사람을 추사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무시해버리는 그만큼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추사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동갑내기인 그 초이선사거든요. 예, 그렇게 초이선사가 그 당시에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추사와 버금가는 인물인데 추사가 중국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류라든가 아니면 소동파이거든요. 그래서 왕류도 북종선의 최고의 융화거사의 후신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송대에 와서는 수없이 많은 기라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소동파 같은 사람은 그 왕안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방 출신의 그 관료였죠. 그죠? 최고의 인물이죠. 왕안석도 굉장히 불교에 깊은 안보를 갖춘 거사인데
정치적으로는 뭡니까? 서로 정적이죠. 그래서 왕안수기가 여러 가지 통치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어 보니까 소동파는 어떻습니까? 지방 관료로만 달려가죠. 그 대신에 소동파는 지방 관료로 다니면서 좋은 시를 많이 남기고 또 그 모든 어려운 갈등 속에서 뛰어난 안목이 뛰어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소동파가 역시 자시도 유마의 후신 같은 그런 거사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추사의 논문을 쓸 적에 내가 보니까 추사가 자기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왕유와 소동파입니다. 그러니까 추사가 자기 집에 가면 서산에 가면은 자기 고택 추사 고택 옆에 그 절이 있죠. 그 추사 집안에서 대대로 세운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절이 남아 있어요. 그 절이 뭐죠? 그 절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추사가 이제 경전을 많이 받죠. 그 얼마나 경전을 많이 받는가, 책을 많이 받는가, 추사 그 문집에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을 읽은 인물이죠. 자, 그래서 제가 불자에게 법문을 설한다. 제가 선을 월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선지식이여 만약에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이 다 수행입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해요. 그러니까 수행해야만이 상구보리가 이루어지고 자기 향상을 이루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우리가 발심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발심수행인데 이 발심을 왜 발심수행이라고 하냐면은 중생심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중생심을 진심으로 발심하게 진심이 발휘되도록 하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중생심은 뭐냐? 항상 우리가 생사윤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발심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심수행은 다름 아닌 생사를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중생심에서 해탈한 세계예요. 중생심에서 해탈하게 하는 것을 발심인데 이 발자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 심, 지실론이란 이 말도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뭐냐?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을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심수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자신이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중생심으로 번뇌망념에 타락되어 있는가, 생사윤회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이 진단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발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발심수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견이라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라는 거죠. 정법의 안목이다. 이걸 불지견이라고 했죠. 그죠? 불지견이 있어야 중생심을 바로 발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발심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수행만 한다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수행이 바로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기 때문에 발심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발심 수행하는 것은 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신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제가에서도 역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정득할 수가 있다. 요 구절이 야욕 수행이면 제가의 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에서도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발심 수행하면은 바로 정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참선 수행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참선 수행이 바로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생사해탈을 하는 경지를 이룬다 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선혼념이죠. 선혼념.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은 수행밖에 없습니다. 발심수행만. 그래서 발심수행을 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이제 일념일념에 발심수행해야 된다. 염념보리심 이런 말씀입니다. 일념일념에 발심수행해야 된다. 한번 발심수행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념일념에 발심수행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 수행해서 왜 수행합니까 하는 문제가 중국 선문답에 많이 나오는데 수행을 해서 왜 수행합니까? 부처를 이루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영원히 부처를 이루지 못해요. 수행을 부처와 분리해서 생각하죠.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서 수행해서 한소식을 얻으려고 수행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소식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고 수행을 한다면 이것이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불이법문이 안 되겠죠. 그죠? 수행이 즉 깨달음. 자,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수행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에서 수행을 해도 역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데, 부류제사, 사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찰에 있으면서도 사찰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마치 서방에 있는 사람이 악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방이라고 하는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인데, 서방에 있다고 해서 마음으로 악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불도를 수행하면은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사찰에 있어서 깨달음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사찰에 있다고 깨달음의 수행이 되고 집에 있다고 깨달음의 수행이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걸 서방의 극락 정토에 있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극락이 아닌 것이고, 동방에 있다고 해서 동방에 있는 사람이 선을 닦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동방이 바로 극락 정토를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제가에서 수행을 하는 것도 동방에 있는 사람이 선을 닦는 것과 같다. 동방, 서방이라는 것은 구분은 누가 하죠?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동방, 서방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로만 동방, 서방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놨지, 동방, 서방이 고정된 방향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언어의 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처란 말을 씁니다.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가 말에 있습니까? 글자에 있습니까? 생각에 있습니까? 사실은 부처라고 하는 말에도 부처가 없고, 부처라는 형상에도 부처가 없고, 부처라고 하는 생각 속에도 부처가 없어요. 그럼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부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 사실은. 이건 전부 다 방편의 말은 임시로 붙인 겁니다.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우리가 법성에서 무명무상절일체라. 사실은 임시로 이름이나 모든 형상, 우리의 사물의 모든 이름도 임시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고정된 상태의 모습에 언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방편의 말 언어죠. 언어. 자, 여기 부처라든가 해탈, 열반, 깨달음의 모든 언어,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
아니면 부처라고 하는 열방 정토 깨달음의 세계의 언어까지도 임시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실체는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다 임시 방편의 언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걸 하나와 같다 그래요. 그러면 경전의 설법의 말씀도 임시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세계의 언어, 임시 방편의 말은 임시로 살고 있는 현시의 모든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불과하죠. 자, 궁극적으로 하나의 말에도 실체가 없고 하나의 그 자체도 실체가 없고 한데 실체가 있는 것은 어디 있겠어요? 부처란 말이 또 그 부처의 진실된 실체의 삶은 어디 있겠어요?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부처를 언어에서도 찾아서도 안 되고 모양에서 찾아도 안 되고 형상에서 찾아도 안 되고 설법 속에 찾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부처는 자 지금 여기에 자기의 생명활동 속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언어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신의 생명활동을 부처의 지혜로 하도록 제시하는데 사용한 방편, 임시 방편의 언어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처를 찾는다, 부처에게 대상을 두고 있으면 영원히 부처의 대상은 환상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란 말도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만들어낸 말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들이 믿으면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환상을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관념론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관념론 속에. 그래서 이런 관념론의 허상을 탈피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만이 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 속에 진실이 된 부처가 있고 진실된 깨달음이 있고 진실된 열반이 있고 해탈이 있는 것이지 언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 모양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래서 내가 항상 생명활동을 자기 본분이라고 해요. 본분사라고 하는데 이 본분의 생명활동 속에서만이 진실이 된 생명의 작용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는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관념 속에 빠진 것이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 생각이나 관념이나 언어나 모든 것은 환상밖에 없어요. 환상. 그런데 환상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꿈속에서 꿈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자연의 모든 생명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에 생명이 있잖아요. 자,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은 생명이 정지된 상태가 되겠죠. 물이 흘러가는 그 자체에 물의 생명이 있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가 생명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나무는 고갈되어 죽어버리죠.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에 나무에 진실된 생명 활동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법의 진실상이라고 그래요. 진실상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라고. 이 때문에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 작용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자성의 본성이 있는 것이지 작용을 떠난 가운데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을 뿐이죠. 생각 속에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동방서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임시방편으로 이해를 해야지 동방서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론에 빠져버리고 환상 속에서 어떤 세계를 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자신의 진실된 깨달음의 생명 활동 속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깨달음 불법이지, 다른 곳에 극락정토가 있다,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해탈이 있다, 안락의 세계가 있다, 이런 관념론 속에 빠져서 그걸 환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항상 청정한 수행을 원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게서 단지 자기 집에서 청정한 수행을 닦고자 원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서방 극락 정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원력을 세워서 어디에 가도록 하는 그런 원이 아니라, 원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 발심 수행하는 원을 이루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신을, 원과 발심은 제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스스로 그 힘을 실행하는 것을 원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원력을 세운다 하는 것은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다. 사군이여, 사군이 이거 질문했습니다. 위거 사군, 절도사죠. 화상이여, 제가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원하건대 제가에서 수행하는 법을 지수해 주소서. 지수는 지시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지시해서 확실하게 제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사, 육조 해능 대사가 이제 말했습니다. 선지식이여, 여러분, 해능여 도속의 장 무상소 하리니 진송치하라. 자, 해능, 내가 도속, 도는 출가임이고 속은 제가임이죠. 도속,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와 출가임 여러분들, 즉 그 자리에 이 법회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출가임도 있고 제가임도 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의 송을 지어서 제시하고자 하노니, 그래서 무상송은 바로 형상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노래란 뜻이죠, 그죠? 자, 형상이 없는 깨달음의 노래는 뭐냐? 무상, 무명, 무상, 절, 일체죠, 그죠? 그 금강경에 무주, 무상의 법문을 했는데, 무상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려면은요, 대상 경계에 형상이 없어야 돼요. 자, 형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무상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무명, 이름이 없죠, 그죠? 무상. 그래서 명상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임시로 갖다 붙인 것이지만 진실된 고정된 멸은 이름이 없는 거죠. 고정된 형상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아상이 없어요. 첫째는 금강경에서 네 가지 상이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네 가지 있어요. 자의식에 대한 의식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공입니다.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어야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무상송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어서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어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본분사로서 깨달음의 진실된 지혜를 이루는 법을 쓰라는 것을 노래로 읊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란 말 다른 말 한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서 한번 해봅시다. 대도는 어떻습니까? 목문입니다. 큰 돈은 어떨까? 여기서 돈은 뭐가 있는 것이 뭐냐? 돈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길로 가는데, 큰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의 생명으로 길을 간다면은 이건 큰 길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글이냐? 불교에서는 법계의 주인이 된다. 이게 대도입니다. 법계. 시방 3세. 자, 시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죠? 시방 3세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대도를 사는 것인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큰 기의 도의 살림살이는, 지혜로운 살림은 고정된 문이 없다. 하나의 문이 없어요. 하나의. 그래서 문이 하나인 것 같으면 전부 다 그 문으로 가야 되지만은 문이 전체가 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 같으면은 좁은 문이 되겠죠. 모든 것이 자기가 문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대도문. 이걸 우리가 다른 말 비교한다면은, 논어에 보면은, 군자, 무기가. 군자 불기라 그러죠. 군자 불기라. 군자는 하나의 고정된 그릇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의 그릇을 갖고 있으면은 그 그릇 하나의 용도밖에 못 써요. 이 찻그릇, 밥그릇, 물그릇 하나밖에 못 쓰는데, 하나의 그릇이 아니라 군자는 하나의 그릇을 갖지 않고 그릇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을 막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든 이 안에 시적 인연에 맞춰서 이 그릇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큰 그릇을 말하죠. 대기만성이라고 노자에서도 이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물질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늦게 만들어진다든가 천천히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 언제 늦게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지고 하는 게 있겠어요.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큰 그릇을 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한 그릇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대도문문도 하나의 문이 아니라 수없이 방편의 지혜의 문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문을, 고정된 문이 없는 방편의 지혜의 문을 쓰는 사람을 대도문이라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송은 고정된 어떠한 모습, 여기에서 모습은 자아의식이라든가 모습, 남의 어떤 형상의 모습, 대상 경계의 모습,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반야의 지혜를 깨닫는 개송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노니, 진송치하라. 모두 이 내가 제시하는 무상의 개송을 잘 송치하라. 잘 수지 독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송치하라는 것은 수지 독송해서 항상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금강경에서 수지 독송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우지 않으면요, 노래로 이렇게 애울 수 있도록 개송을 넣은 거예요. 애우지 않으면은 수시로 적성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애우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애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적당히 알고 있으면 못 씁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지혜를 쓸 수가 없는데, 이게 한자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사유의 언어죠. 사유의 언어입니다. 사유를 하지 않고서 깊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한자에 제시하고 있는 참된 뜻을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 논어에서도 그 말을 쓰죠. 깊이 사유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 뜻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그 지혜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참선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그냥 들어서는 자기가 활용을 못해. 깊이 새겨야 돼. 그래서 신신명할 적에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신신명은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어떻게 애우느냐. 깊이 명심해라. 그래서 명심해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 써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치하라. 의차 수행이면은 여상 여해능 일처무별하리라. 여기서 의차 수행은 이 내가 제시하고 있는 무상송 개송의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수행에서 또 여기서 발심 수행이 있죠, 그죠? 발심 수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행의 내용을 전부 다 발심 수행인데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심 수행이 있어요.
심심수행이 있고 요거는 방편수행이 있습니다. 신심수행은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해서 곧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게 도노의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도노 변성을 하게 하는 깨달음이고, 방편수행은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경전의 법문을 잘 외워서 방편의 지혜를 활용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수없이 84,000의 방편 법문이 있습니다. 84,000의 방편 법문을 자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에서 활용하는 것을 방편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만 있지, 지혜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자신이 지금 진실된 생명의 작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을 바르게 정법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편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자신이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의법수행, 의차수행은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그 방편의 지혜를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만드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하면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는 항상 여해능 일처무별이요. 항상 나와 더불어 그대들은 한 곳에서 다른 별다른 세계가 없이 함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된다. 그래서 일처무별이란 말이죠. 한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법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계, 깨달음의 세계를 일처라고 합니다. 자, 해능의 깨달음의 세계도 법신이고, 내가 깨달아서 발심 깨달은 세계도 바로 법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법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여 법계에 유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스승도 이 법계의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나도 이 깨달음의 세계에 살면은, 이 법계는 자타불이라, 나와 남이 없어요. 이것이 한 곳이란 말을 쓰는데, 한 곳은 일체 중생과 일체 만법과 불의의 관계를 이루는 세계. 자, 그게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장소라는 것이 고정된 장소가 아니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거죠. 공간적으로.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또 별다른 세계가 아닌 곳에서 진여 법신의 지혜로 함께 하는 세계에 유의를 할 수가 있다. 그 일처라고 하는 말이 참 불교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3세를 이야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공간적으로는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법계는 일처란 말을 써요. 불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불의의 세계. 그래서 하나의 경지, 하나의 세계는 모든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걸 이제 성의 세계, 본성의 세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죠. 그래서 불국정토하면은 바로 한 곳을 이야기하지. 불국정토가 여기저기 장소에 있는 건 아니죠. 온 곳이 다 불국정토가 되죠. 그것이 뭐냐면 유마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한 겁니다. 예, 마음이 번뇌망립이 일어나면은 온 세계가 사바세계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바로 정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토의 세계를 일처의 무별이다 이런 말. 자, 거기에 이제 개송을 쭉 읊어냅니다. 설통급 신통이 여 일처 허공하니. 이런 말이죠. 이 설통은 무엇이냐면은 법문을 통달해서 방편 법문을 잘 설하는 것을 설통이라고 합니다.
방편에 지혜가 있어야 방편의 법문을 잘 설해요. 요게 심통은 무엇이냐? 바로 불심을 깨닫는 것을 심통이라 그래요. 왜 이제 하나는, 법문을 잘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설통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예, 설법을 잘하는 사람을 설통했다 그러고, 심통은 무엇이냐? 불심을 깨달아서 통달하는 것을 심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한가편은 심통은 불법의 종지를 깨닫는 것이고, 불법의 종지를 남과 더불어서 방편 법문을 잘 설하는 것을 설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지를 깨닫는 것을 심통, 종지를 잘 설하는 것을 설통. 자,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예. 설통을 하지 못한다면요, 종지를 아무리 깨달아도 설통을 하지 못한다면 방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통을 남에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경의 무법가설이라. 남에게 설법을 한다 하는 것은 자만심이 벌써 들어가 버려요. 내가 누구에게 설법을 한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목적적인 사고가 들어가 버려요. 이건 설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중생을 설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불법의 철저한 자각의 종교의 본질인데, 보통 우리가 남들교로는 보면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막 이렇게 보살행을 하고 설법을 하고 자비행을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이 만들어져요. 대상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뇌를 갖췄는데요. 선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문, 자답. 이게 정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생심의 모든 신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상을 두면은 자신이 중생이 되고, 자신의 중생심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자각하고 설법하게 할 때 자각의 종교가 돼요. 자, 이것이 그러면은 남과의 전혀 관계 없느냐? 그게 아니죠. 물이, 대상을 두고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 활동이 내가 청정한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이 흘러가지도 않아요. 물 그 자체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이 만물에게 청정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상부보리가 저절로 하와중생이 되는 겁니다. 자, 저절로란 말에는 자기성이 없는 거죠. 어떤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본분사라고 하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본분사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자연스럽게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일체의 모든 생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혜의 덕이 실행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자연법의를 수류학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은 그게 목적이 없어요. 꽃이 누구를 위해서 꽃 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명 활동 그 자체로 꽃이 피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도 자신의 생명의 작용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으로서 본분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설법도 궁극적으로는요, 남에게 설법하는 것을 의미를 두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의 설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여일처 허공이요. 태양이 허공 가운데에 둥그렇게 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요. 그 태양이 허공에 둥그렇게 서 있을 적에 일체 만물에게 태양의 빛이 비치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조작용하고, 요게 이제 관조작용이 있는데, 항상 비추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 비추는 지혜의 광명이 만물의 생명 활동을 하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모든 생명이 생명 활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비춰지는 모든 밝음은 모든 존재가 밝은 방향, 밝은 지혜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또 나누어지는 거죠. 태양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비춰주고 싶어서 비추는 거냐? 아니죠. 태양은 비추는 자신의 본분의 생명에 작용을 할 뿐이죠. 그런데 그 태양의 광명이 만물에게 빛,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명 활동하는 건 상구볼이고, 저절로 만물에게 빛이 비추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와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법의의 종교를 제시한 것이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은 누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진실을 바르게 여법하게 깨달아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의 주장이라는 것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유전 동교법이면은 출세 파사종하리라. 자, 그대들이 제가에서 수행해서 동교의 법문을 잘 전수한다면은 동교 법문은 남종 동교의 법을 깨달아서 체득하는 거죠. 그죠? 마하바냐 바라밀법, 동교의 법의 내용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이었습니다. 자, 수행으로서는 발심 수행이었고 방편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남종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은 출세하는 일로서 삿된 종지를 타파하는 것이다. 야, 이거 출세란 말이 나옵니다. 출세. 출세를 바로 입신 출세라고, 과거에서 합격한 사람을 옛날에 입신 출세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언어를 사용해요. 세는 세간을 말합니다. 세간은 중생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간을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출세입니다. 출세는 다른 말로 출세간이라는 뜻이야. 출세간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세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하면은 부처가 되죠. 그죠? 세간에서, 중생심의 세간에서 발심 수행하면은 동교의 법문을 발심 수행해서 깨닫게 되면은 출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동교의 법문을 발심 수행해서 출세를 하는 겁니다. 출세를. 세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네. 자, 출세는 해탈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간을 벗어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이라는 것이 어디, 대상호의 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중생심의 망념이 일어나는 세간이다. 이걸 이제, 연꽃이, 진흙탕이다. 진흙탕. 자, 여기 보니까, 연꽃이 피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겁니다. 진흙탕이 없으면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세간 여허공, 여전하 불착수,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래서 세간을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출세간을 좋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간과 출세간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우리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부처의 깨달은 세계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파사종이요. 자, 발심 수행에서 세간의 모든 중생심을 벗어날 때에
삿된 종지를 타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삿된 종지는 바로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파사종이요. 그래서 이제 파사현정 이런 말씀입니다. 삿된 것을 파괴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파사현정이라고도 써요. 예. 보통 이제 요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씁니다. 파사현정이라고. 여기에 사법을 타파하고 정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네 글자로 파사현정 그래. 사법을 타파하고 정법을 드러내게 한다. 이게 이제 출세간에서 출세간을 이루는 지혜를 한다. 그렇게 해서 파사현정, 정법을 구현하는 법을 그렇게 표현해요. 교정무 돈전이요 미호유 지질하리니. 그래서 교법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법에는 이게 불법의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다 교법이라 교라 그러지. 방편의 모든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돈은 무엇이냐 하면 돈은 바른 것이고 단번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고 점은 무엇이냐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점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은 돈, 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차별, 분별적인 세계가 없지만은 미오의 깨달음을 이루고 미혹함을 이루는 것에는 지질, 지는 느리고 질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자,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은 빨리 깨닫기도 하고 또 미혹한 사람은 깨달음을 이루는데 더디죠. 예. 그래서 미혹은 왜 생기냐? 중생심이 있을 때는 미혹이 되는 것이고 중생심이 소멸되면은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져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시간 속에 번뇌망념의 시간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시간적인 개념을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방편의 문제에서는 단번에 깨닫고 천천히 방편 수행으로 깨닫고 이걸 돈점으로 나눕니다. 돈은 단번에, 점은 단계적으로 그런 의미죠. 자, 미혹과 깨달음에 따라서 빨리 깨닫고 더디게 깨닫는 것은 있다. 만약에 학, 돈, 법문이면은 동교의 법문을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수행한다면 이 뜻이요. 동교의 법문을 학은 수행입니다. 이게 학문을 한다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으로 이루는 수학, 수행과 같은 의미죠. 동교의 법문을 수행하고자 한다면은 우인불가실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모두 미혹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 어리석은 미자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해놨는데 동교의 법문을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 모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가실은 불가미와 같습니다. 미혹하지 않게 되리라. 이런 말과 같아요. 미혹함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서 수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미혹함을 전부 다 떨쳐버리게 되리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설적 수만반이나 합리 환귀일하리라. 여기서 동교의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은 만반 수없이 다양한 방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만반입니다. 만반이라는 것은 다양한 걸 말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것, 다양한 것을 만반이라. 그래서 84,000 법문을 만반이라 그럽니다. 동교의 법문의 방편 법문이라는 것은 숫자가 정해질 수가 없어요.
중생의 병에 따라서 방편법문이 나와야 되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만반이라고 하는데, 동교의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은 비록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법문으로 설하지만은 이 법에 개합된 것은 도리어 근본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합리란 이 법에 개합된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전에 내가 불교의 수행에서는 방편법문은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랬죠. 그죠? 자, 숲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가 84,000가지가 되니까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잡다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게 잡다한 번뇌 망념의 숲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하다니까 법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 본래, 이것은 불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귀일 이런 말도 쓰고 귀가라고도 쓰고,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근본 하나로 되돌아가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만법 귀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일체 만법이 있죠. 일체의 많은 법이 중생의 생멸법, 인연법 속에서 우리가 갈등에 빠져 있지만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만법이 귀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본래의 세계. 1이라는 숫자는요, 근본을 표현하는 하나의 숫자적인 그 법문이에요. 여기서 합리는 무엇이냐? 여법하게. 이치에 개업되고 이법을 말해요. 이법. 이법은 진여법을 말하거든요. 예. 진여의 이법.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치에 맞게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이법이라고, 이치에 개합되는 거죠. 진여의 이치에 개합된 법을 깨달아 체득한 즉 귀일, 도리어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니, 이런 말이죠. 번뇌 암택 중에서 상수생해일하리라. 번뇌 망념의 어두운 집 가운데서, 여기서 번뇌 망념은 미혹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밝은 지혜 광명이 없는 암흑의 집이죠. 그죠? 그 번뇌 망념의 어두운 암흑의 집의 가운데서 항상 새 지혜의 태양을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다. 생은 발신과 같습니다. 지혜의 태양, 지혜의 태양의 광명이 어두움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를 명예라 표현합니다. 지혜를 명예라 표현해요.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로서는 비데야라고 합니다. 비데야라는 것은 광명을 표현해요. 지혜는 광명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 가이로차나 같은 태양의 광명이라고 그러고, 어두움은 무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암이나 무명은 무엇이냐? 어둠을 표현하는데, 어둠은 무엇이냐 하면 에비데야라고 합니다. 부정상, 밝지 않다. 그 산스크리트는 부정상 앞에 옵니다. 그래서 밝지 않다, 어둡다. 어둡기 때문에 미혹이 떨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밝음으로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서 항상 지혜의 태양의 빛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사례인 번뇌요 정례 번뇌 제한이, 삿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다 번뇌에 기인하는 것이요. 삿된 것의 지혜가, 삿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레라고 씁니다. 레. 여레는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을 여레라고 하고, 삿된 번뇌 망념이 작용하는 것은 사례라고 그래요.
삿된 번뇌 망념이 작용하는 것은 번뇌에 기인한 것이다. 자, 번뇌는 다양한 자기 생각으로 망념을 짓는 데 따라서 삿된 망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정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번뇌가 다 제거됐기 때문이다. 제라고 하는 것은 공입니다. 예, 제는 공과 같아요. 번뇌 망념이 다 제거되면은 바로 정법의 지혜가 정례는 열애와 같아요. 여법하게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기에서 임시방편으로 정법과 사법을 표현했지만은 정법과 사법, 정례라고 하는 이런 방편도 모두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정사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선과 악, 나와 남 이런 부분적인 방편적인 언어를 머릿속에 두면은 그 차별적인 관념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여기에서 정사를 모두 다 수용하지 말라. 자신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식 속에 두지 말라. 청정지무여요. 일체 정사를 모두 다 텅 비운 청정한 경지가 바로 무여, 자치나 흔적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게 무여라고 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나머지가 의식의 대상에 남지 않아요. 나머지가 없다 이럴 적에 무여라고 얘기죠.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그림자나 자치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무여입니다. 흔적이 없어요. 바로 이체 개공의 경지를 무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무여열반이라고 하는데, 자의식도 대상 경계도 목적도 해탈도 없이 지혜의 생명이 작용할 때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보리 본래 청정하여 기심 적시 망이니, 보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리란 말을 이제 보리란 말을 여기서 보리라고 쓰는죠. 원래 산스크리트인데 즉 보리는 발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아까도 했지만은 보리, 이걸 이제 여기서 보리란 말로 음력을 하는데 이것은 깨달음이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불교에서는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해요. 발보리심. 이걸 줄여서 발심합니다. 발심은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발보리심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발심을 수행을 했을 때 보리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리, 깨달음의 발심을 이루는 것은 이런 말이죠. 본래 깨달음의 경지는 본래 청정의 세계이니, 청정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입니다. 이제 청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 자의식도 없고, 또 의식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공, 법공, 자의식과 대상 경계가 다 없는 청정한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이니, 이게 발심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발보리심은 청정의 세계를 이루죠. 그죠? 청정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심,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는 겁니다. 발심이 해서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영원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발심 청정한 그 경지는 깨달음의 세계가 청정한 것이니, 기심 적시 망이요. 자, 망심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허망한 경계다. 그래서 기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망심이 일어난 것을 말해요. 자의식으로 망심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허망한 대상 경계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요 기심은 무심하고 반대 말입니다. 무심은 망심이 없는 것이고, 기심은 자기 생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망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심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허망한 것이다. 예. 청정한 진여자성은 그 허망한 망심 가운데 있으니, 자, 청정한 성품이니까 이거
자성 청정심의 진여 자성을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자성은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허망한 번뇌 망념 가운데 있어. 이게 무슨 다른 말이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고 진여 중생의 망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념 가운데에 청정한 본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 구름 속에 태양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진흙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는 것처럼 진흙을 떠나서 연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 속에 연꽃이 있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 이것은 이제 꽃을 피게 한다든가 보배가 개발되도록 하는 것은 발심 수행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되는 것이지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진흙 번뇌 망념 속에서 그대로 숨어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보배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파사, 삿된 것을 타파하고 정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망심은 청정한 그 본성은 허망한 중생심의 망심 가운데 있으니 단지 정법을 바르게 하여 삼장을 다 제거하도록 하라. 자, 정법의 바른 수행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서 삼장을 다 제거하다. 비우다. 죄는 비우다는 뜻인데 세 가지 장애는 무엇이냐 하면요.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세 가지 장애가 따라요. 첫 번째 어떤 장애가 따르냐. 여기 이제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는 수없이 많은 착한 생각을 자신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이죠. 이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깨달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장애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면 두 번째는 업이 일어납니다. 업장이 만들어져요. 업은 생사윤회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번뇌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업이 일어나서 생사윤회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요. 삼독심이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업장을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장애를 생사윤회의 과보를 받는 장애가 또 일어나거든요. 삼독심의 업장이 일어나면 자연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보가, 생사윤회의 과보가 나옵니다. 업장의 과보가 따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장애가 번뇌 망심이 일어나면은 수반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번뇌 망심을 모두 다 삼장을 제거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정법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세간에서 만약에 불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곳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일체의라는 것은 모든 시절 인연하는 모든 사물, 대상 경계를 일체라고 표현해요.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만약에 불도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일체의 모든 그 대상 경계가 모두 방해가 되지가 않다. 세간에서 수행한다면은 번거롭다, 뭐가 있다, 복잡하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세간에서 수행할지라도 일체의 방해될 것은 없다. 세간에서 수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죠. 상견제기가하고 여도적 상당하리라. 여기서 항상 세간에서 수행할 때 기본이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의 허물을 항상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 상견, 항상 언제 어찌나 견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실히 지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혜,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히 지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망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망심을. 자,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번뇌 망심 속에 떨어져 있는가를 지견,
여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상견제기과 그래요.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다는, 이어서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업을 짓게 하는 거죠. 그죠? 요걸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데, 업을 짓게 하는 허물을 스스로 망심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그 망심을 볼 수 있어야 초발심을 이루게 됩니다. 망심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도와 더불어서 상각스럽게 하리라. 망심을 보지 못하고 망심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요,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말을 바꿔서 해놨어요. 망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초발심을 하고 정각을 이루는데, 자신의 망심을 보지 못하면은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과 같습니다. 세간에 살면서 자신의 허물을 항상 자각하는 것이 자각의 종교다. 이런 말이죠. 생유, 자유도 하니, 이 생유라는 것은 모든 형체가 있는 것을 생유라고 합니다. 물질 형체가 있는 것은 생명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의 형체는 전부 생유예요. 나무, 풀, 그러니까 일체 만법을 다 생유라고 해요. 형색이 있는 거예요. 형색은 무엇이냐,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모양과 형체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것이냐, 빛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색이라는 글자가요, 불교에서 무릎바라고 하는데, 하나는 형체가 있는 거죠. 모든 형체가 있는데 생명에 작용하는 형체예요. 물질도 있지만 생명에 작용하는 형체는 빛을 함께 발휘해요. 빛을. 생명의 작용을 빛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의 광명을 빛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빛이 작용을 하는데, 그 빛이 뭐냐, 상부보리 하와 중생에 작용을 하는 인연 상이 상관관계의 생명의 작용을 나누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했대요. 나무가 산소를 품으면은 산소를 사람들이 그걸 호흡을 하고, 이게 바로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빛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누구에게 제공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제공되는 힘이 있죠. 그것을 바로 이제 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는 자체적으로 유독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도를 지혜의 생명의 작용이라고 난 번역해요. 이 도는 남의 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생명의 작용에 도를 실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기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전에 자연이란 말을 썼죠. 그죠? 자연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는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저절로 가는 것은 뭡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베푸는 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상부보리고 저절로는 하와중생이 돼요. 이 두 가지의 작용이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 자유도입니다. 야, 이게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의 작용은 자체적으로 생명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외부의 힘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자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봐. 외부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볼 적에 언어, 문자, 어떤 이름, 어떤 깨달음의 세계, 누구의 말, 이런 것이 전부 다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자체적인 생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본분사란 말을 내가 쓰는 것은 자체적인 생명 활동을 본분사라고 합니다.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은 본분사의 생명의 작용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본분사가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본분사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이루는데 기실론에서는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세 가지를 다 여의야만이 진여 자체의 생명의 작용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무법가설도 남을 위해서 설법하면 이게 설법이 안 되는 거죠. 자체적인 설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유, 자유도 이 한 말이 바로 제법, 실상, 자연법이 자연의 종교를 대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선이나 불교가 사실은 자연의 종교입니다. 누구의 주장에 따른다면은 자체적인 생명이 상실이 되어버리죠. 이도적 몇 도요. 자, 자체적인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를 여의고 다른 곳에서 도를 찾으려고 한다. 이 몇 도는 도를 찾는 겁니다. 자, 한 소식을 얻기 위해서 도를 찾는다든가, 어디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찾는다든가, 부처의 지혜를 찾는다든가, 이것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생명의 작용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마음 밖에서 도를 찾는다. 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으니 몇 불견도라 이 말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런 말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게 명심을 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는 지혜를 우리가 체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개송은 굉장히 다 간략하지만 이게 함축적인 뜻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여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도가 다 본래 부족되어 있는데 그 본래 부족되어 있는 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 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자, 도두한자오요. 즉 깨달음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도를 자기 스스로 도달했다고 한즉 도둔. 그 자기가 추구하는 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 도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루었다. 난 도의 경지를 체득했다. 이렇게 주장한 즉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하는 고뇌를 만드는 인연일 뿐이다. 이게 뭐냐면은 도를 이루었다 한 사람은요. 업을 짓는 사람입니다. 도를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암 안에 떨어졌고 도를 이루었다는 존재적인 과실을 남에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스스로 업을 짓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오라고 한다고. 오는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업을 짓고도 자기 스스로 도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런 스스로 업을 짓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자신이 도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그 경지가 도두죠. 그 도를 이룬 그 경지가 도리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자는 오내와 같습니다. 오내. 예. 번뇌 망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오내 괴롭히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일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망심을 만드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이런 이제 개송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요 멱진도자면은 행정적시도라. 진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진도는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생명의 도입니다.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정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도다. 그래서 정이란 말이 정법의 도입니다. 이게 정법의 도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예, 정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은, 정법은 바로 지혜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정법이고, 사법은 중생의 망심이 되는 것이 사법이죠. 그죠? 그래서 정법은 중생의 망심을 발심 수행했을 때 정법이 돼요. 정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은 다른 말을 한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것이 정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심 수행했을 때 정법이 이루어지지,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정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법을 수행하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한들 그 말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바른 지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망심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하는 법을 모르면은 정법 수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글자대로 그냥 넘어가면요, 글은 아는데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그래서 항상 정법의 수행은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바로 정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시도는 여시도입니다. 시도. 여법하게 도를 실행하는 것이니. 자야무정심에는 자기 스스로 만약에 정심이 없으면은, 다른 정법의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은 암행 어두운 곳을 실행하면서 진정한 도를 깨닫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여의 본심, 청정심을 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정법의 도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겠죠. 그래서 정심으로서, 진심으로서, 진여 본심으로서 정법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정심은 바로 중생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정법을 실행할 수 없고, 암행 어두운 가운데에서 자신이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지만은, 진정한 정법의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서는요, 정사를 판단하는 그 안목이 없어요.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는 것은 정법에 안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정법을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법과 정심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수도인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불견 세관과 하라. 세관에 여러 허물을 보지 말라. 이런 말. 자, 요거 이제 법국경에서 이 말 쓰는데, 만약에 세간의 허물을, 세간에 거듭된 허물을 본다면은 자비각시자라. 자기 스스로의 거듭된 허물이 즉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각시자, 도리어 바로 자기 자신이 거듭된 허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자는요, 허물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허물의 망심이 일어나요. 그렇죠?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함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쁜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이 나쁜 마음의 작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쁜 망심을 짓게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허물을 본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아, 저놈 나쁜 놈, 저놈 잘한 놈,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그 자신의 마음이, 망심이 일어난과 동시에 바로 자신은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를 비워야 자신이 업을 짓는 중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말을 내가 전에 학인들에게 이걸 강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세간에 잘못된 걸 보고 그러면 방관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관해야 됩니까?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각
각자 자신의 본분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도를 실행하는 지혜를 제시해놨어요. 근데 자신의 본분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분별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자신은 본분사를 상실하고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뜻이고, 세간의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는 법률로 정해놨고, 도덕적으로서는 도덕 가치일로 제시해놨고, 또 인륜 상륜의 도덕의 그 모든 것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한다면 자기 살림살 일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세간에 그릇된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릇된 허물을 바로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각 시자는 바로 그대로 자신이 그 허물을 마음속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시. 있는 그대로 자신이 세간의 허물을 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세간의 허물을 그대로 자신이 허물을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타비야 부재요 아비 자유제라. 다른 사람의 허물은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업을 짓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나의 그릇된 허물은 스스로 자기의 죄 업장을 짓는 일이 될 뿐이다.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요, 남에게 처벌을 받는 죄가 아니라 생사윤회하는 과거를 초래하는 죄업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이라는 것은 죄업을 말해요. 업을 짓는 것은 자신이 생사윤회하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는 생사윤회하는 인연만 만들 뿐이다. 그런 이제 법문이죠. 단자 그 비심하고 타파 번뇌세하라. 자신의 그릇된 망심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그릇된 망심을 제거하는 것은 발심 수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망심이라는 사실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정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번뇌 망념을 타파해서 쳐부셔 마음에 두지 말라. 이래서 쇠라는 것은 분쇄하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어디에도 그 자취나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타파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가루 자취를 남기지 말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발심 수행해서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될 때에 이런 경지를 이루게 표현한 겁니다. 야교 하우인이면은 사수유 방편하라. 물령 파피의하고 적시 보리견이니.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은 그 교화하는 일에서 반드시는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 뭡니까? 바로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난 것을 말이죠. 번뇌 망심이 일어나는 것이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으로 있는 사실을 자신이 불법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사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현재를 말해요. 요게 일사일치란 말씀입니다. 요 일사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의 일을 말해요. 현실에서 지금 이 어리석은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방편의 지혜로서 극복을 하라. 자, 이것은 지금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내가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하나의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리석은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치료하는 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방편 수행을 말합니다. 요거는 사수유 방편이요. 그래서 이 사를 만들어, 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의 지혜는
인간의 현실적인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편의 지혜로서 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이제 방편의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라. 물령파피의 다른 사람, 다른 의심을 타파하려고 애쓰 말라. 즉 이것은 자기 스스로 보리에 대한 고정관념,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짓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의 병을, 저 사람의 의심을 내가 없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생각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것이 가능하냐?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게 불교의 설법의 의미예요. 제시하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 법문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서 체득해야 돼요. 계시하는 일만 해야지 남을 깨닫게 하는 일까지 자신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냐? 자신이 어떤 자의식과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불교의 설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진실이 이렇다, 진실의 깨달음의 세계는 이렇다. 그래서 설법이 전부 다 계시하지 불교의 설법은 강요가 없습니다. 자, 진실이 된 법은 이러이러하고 진실이 된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만 한 겁니다. 소개만. 객관적으로. 깨달음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각자 발심 수행해서 이 방편을 수행해서 각자 방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이게 본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사람은 설법의 몫만 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은 발심 수행하는 몫을 해야 돼. 이게 본분사가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어록에서도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본분이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본분의 역할이 있다 그래요. 그 신하가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왕이 그거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중국에는 이제 왕이 성외에 세계의 장군이 통치하는 데 가서는 장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군이 황제가 왔다고 해서 장군이 문을 안 열어주면 황제가 문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 장군의 명령에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게 법화경에서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법은 요까지입니다. 설법은 요까지. 예. 그래서 자각해서 이 법을 자신이 발심 수행해서 방편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각자 발심 수행자의 몫이지 내가 그 몫까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법화경의 사상에 토대를 두고 다른 사람의 의심을 타파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보리에 대한 고정관념에 떨어지는 일이다. 이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법은 본래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진여의 법은 어디에 있느냐? 세간 속에 있는 것이니 세간에서 출세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간을 여의지려고 하지 말고 또 출세간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세간이요 정법의 안목의 견해를 일으키는 경지가 바로 출세간인 것이다. 삿된 견해 속에서 삿된 견해를 정법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출세간이에요. 그래서 발심 수행한 경지가 출세간이다. 삿된 것과
바른 것은 모두 다 한꺼번에 다 타락해 없애버리라. 삿되고 바른 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 깨달음의 진여 자성이 완연하게 자연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게 되리라. 완연이라는 것은요, 자연과 같은 말입니다.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여하게. 예. 차 당시 동교, 이것이 바로 동교의 법이니 또 대성의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미혹한 것이 오면은 미혹한 중생은 많은 세월 동안에 미혹으로 살지만은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찰나지간에 이 경지를 이루게 된다. 네. 이 한 개송이 정말 참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송은요, 사경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써보세요. 쓰면서 뜻을 생각하고 쓰면서 다시 한번 사유하고 쓰면서 익혀가는 겁니다. 익히고 익힐 때 이것은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지 독송하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신신명 정도가 같은 건 참 노래로 되어 있는데 다 애워야 되는 거죠. 애워야 신신명 정도가의 지혜를 쓰는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여기 핵심을 다 하나의 개념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사경을 많이 해보세요. 사경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